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오롯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 198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복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춥지 않으세요? 강단 쪽은 일단 꺼주세요. 괜찮아요? 아니면 추운나요? 추우세요? 일단 한여름은 아니니까 투표할 수도 없고 그죠? 강단은 일단 끄세요. 제가 추워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던 생명이 출산을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갓난 아기도 엄마의 곁을 떠나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이 불안 심리가 아이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출산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의 이 태중에 엄마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늘 보호를 받고 엄마를 느낄 수가 있었을 터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0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늘 함께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엄마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늘 곁에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아이 곁을 이제 떠날 수도 있지요.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자리를 피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엄마가 이제 내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불안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뭐 이런 그 불안 심리 이런 것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이었고, 그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주시고 또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임당함, 그리고 이제 부활의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아기가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제 그 곁을 떠나면은 불안한 심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여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거하고 동고동락이라고 그러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또 사역도 하면서 기쁘게 생활을 했던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불안과 근심에 이제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인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당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그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그 40일 동안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보혜사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불안하고 또 근심이 되겠지만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외에 보혜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곁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였어요. 예수님 곁에 늘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고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일들을 이제 감당을 이제 하신 겁니다. 늘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절의 말씀에 약속되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 한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지난주 승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승천일은 오늘보다 열흘 전이에요. 그럼 가만히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40일, 부활하시고 40일 계셨고, 그리고 오늘로부터 열흘 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나요? 주중 목요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 금, 토, 주일부터 일주일 하면은 열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이제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 주일로서는 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승천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열흘이 되는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었는데, 그 보면은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났던 현상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그 은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리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여러분 확실한 그 진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제자들의 증거가 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것보다 듣고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고 읽으면 더 아마 마음에 우리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성령은 귀로 우리에게 쟁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셔요. 그럼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감화, 감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성령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기독교 안에서 많이 써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을 때에 사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과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서로 열리면은 인격이 서로 통하고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만남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여서 만나듯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인격적인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안다든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신비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좋은 날, 얼마나 좋은 그런 여름 계절입니까? 이 야외에 나가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기고 먹고,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시설, 우리의 이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몸을 즐겁게 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다 나오셨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 그렇죠? 네. 한 두어 사람만 빼고. 두어 사람만 빼고 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당에 참여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내가 특별하게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도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신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처럼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이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믿는 자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 책망을 하실 때인데 무엇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인가?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죄의 심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아니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여러분 의로우셔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 이 세상 모든 그 권세자들 권력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그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들 권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임금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임금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임금들은 여러분 그들의 권력 권세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놨잖아요. 그들도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신들의 그 무지와 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증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임하여 있는 성령의 임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증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렇게 말씀이 되잖아요. 승천하신 지 열흘 되던 그 날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를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양한 언어로 이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말에 여러분 모든 언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말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말한 언어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인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시고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 기독교인으로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믿음의 길이 어디 있는지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92장